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제가 늘 꾸준하게 가르친 대로 성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성경은 이중 구조, 그러니까 둘로 표면 구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 맨 위에 육신의 눈으로 보는 표면이 있고 안 보이는 이면이 있습니다. 성경의 이중 구조는. 그리고 사실 욥이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죽고 온몸에 욕창이 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면은 뭡니까? 진리,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표면과 이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표면, 그러잖아요. 예수는 이면. 표면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면 다 지옥 갑니다. 성경 눈에 읽혀지는 건 표면, 그리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이면이 있어요. 사실, 율법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사건, 홍해바다 사건 사실입니다. 그걸 붙들고 우리 역사 속에 홍해바다가 갈라지게 해달라고 그쪽으로만 초점 맞추면 구원 못 받습니다. 바로 진리, 사실의 반대는 거짓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림자와 실체가 있다고 했어요. 그림자가 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쓰면, 태양에 쓰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그림자가 있으면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림자고 신약은 실체다. 이렇게 성경은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물론 신학대학에서는 들어도 못 받습니다. 안 가르쳐요. 알아야 가르치지. 이건 예수님이 예수 계시를 열어주면서 대표 목사님에게 이런 단어까지 다 알려주셔서 이렇게 전 세계에 이런 용어를 쓰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만 이중구조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사람들이 쓰고 있는 모든 언어에도 이중구조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쓴 세상적인 시 있잖아요. 시. 그 시도 이중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 시가 있잖아요. 저를 여기서 지려밟고 가시라, 여기서 사뿐히 지려밟고 가시라는 시가 있는데, 이것은 일제시대에 여성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인 김마리아가 쓴 시의 제목입니다. 여기서 지려밟고 가시라는 말은 저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민족을 위한 길에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몸이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짓밟혀도 좋다,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을 시로 지려밟고 가시옵소서인 겁니다. 그죠? 그게 표면,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이면은 이 조국을 위한 길이라면 나는 짓밟혀도 좋겠다. 이거 다 알아. 이게 이중구조라는 걸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처음 들어보는 거지? 아니에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강점기의 이상화 씨의 시인데 이 저항시예요. 그러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럼 이것은 표면, 이면은 일제시대 때의 조국 땅을 잃은 현실 속에서 봄의 생명력과 희망을 기리는 저항시가, 그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만약에 이 이중구조로 모른다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아니 봄이 왜 빼앗겼대? 빼앗긴 봄이 들에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런데 이거 이중구조예요. 그잖아요. 분명히 표면을 가지고 해석하면 바보지, 이면이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렇다니까. 심지어 또 찬송가도 이중구조로 됐어요.
예를 들어서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가,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잖아요. 자,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 어딜 가겠어? 가나안 땅, 즉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식을, 예수 믿는 사람 장례식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만약에 이건 표면이야. 이거를 표면, 문자와 표면으로 그냥 이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실제 요단강 건너야 천국 갈 수 있어요. 안 그래? 이 찬송을 부를 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우리 잘 불렀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 요단강은 그 죽음이잖아요. 그리고 건너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세상이라는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라는 교회를 거쳐서 요단강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가나안 땅 천국을 간다, 이게 표면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죽음을 떠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간다는데, 이걸 그대로 이중구조로 보지 않고 표면으로 그냥 문자로만 한다면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가서 요단강을 건너야 천국 가고 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중구조의 표현으로서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는 건 표면이고, 이면은 예수 보혈이라는 요단강을 통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잖아요. 자, 시도 그렇고 찬송가도 그렇고, 자, 이처럼 시에도 이중구조가 있고 찬송가에도 이중구조가 있고 다른 것도 다 그래요. 인간이 사는 모든 것이 다 이중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도 당연히 이중구조가 되어 있지. 이걸 모르는 거야. 인간도 이렇게 이중구조로 사용하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걸 이렇게 이면으로 얘기한다면, 그리고 그 시를 쓴 그잖아요. 들에도, 빼앗긴 들에도 보물은가, 이것을 누군가가 그 이상화 씨가 풀어주지 아니하면, 이건 이런 뜻이라고 해석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도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건데 이중구조인데, 성경의 저자인 하나님이 예수 계시로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표면으로 읽었잖아요. 이중구조를 모르니까. 그잖아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이 우리 다 암송하는 거잖아요.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했어요. 자, 그러면 바울이 성경의 이중구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봅시다. 고린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내가 설명할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는데 성경은 이렇게 비비 꽈놨어. 어쨌든 나는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꼭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는 알아야 된다. 뭐를? 이중구조를. 우리 아노니,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에 있고, 뭡니까? 바로 광야 4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바다 가운데 홍해바다를 말하잖아요. 지나며.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구름을 따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간 것도 세례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걷는 것도 세례라고. 이게 어떻게 세례라고 해석해? 성경 이중구조로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그거 누가 해석하겠어? 이중구조로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게 뭡니까? 만나. 40년간 신령한 음식을 먹었다.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 6장에서 너희 조상들은 만나를 광야에서 만나 먹어서 죽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 떡인 나를 먹으면 산다. 또 예수님이 이중구조로 그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신령한 음료 뭡니까? 반석을 쳐서 물이 터져 나온 겁니다. 그잖아요? 이는, 자 보세요. 이는
그 모든 것은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이 반석은 곧 메시아 예수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중구조가 된 거예요. 그잖아요. 만나도 예수의 살, 그잖아요. 반석에서 물 나온 건 예수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써 있는데 신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눈을 하나님이 가렸으니까 목사인 저도 성경이 있는데도 이렇게 정리를 못한 거예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나왔어.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일반 시도 이중구조였고, 찬송가도 이중구조로 되어 있고, 성경도 이중구조로 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이중구조로 믿어왔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니까, 그래,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베풀며 살아야 된다. 아니라고.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라고. 모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계시를 열어준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시대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해석하냐고. 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짜니까 우리도 이제 세상에서 정말 경건한 맛, 거룩한 맛을 내며 살자 하는데,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욥기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욥이 당한 고난은 표면이고 사실이고 그림자입니다. 이면과 진리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다 아는 거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또 저에게 이렇게 이 설교하라고 알려주셨어요. 시도 이중구조다, 찬송가도 이중구조다, 모든 게 다 이중구조다. 그럼 성경만 왜 표면으로 읽으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이걸 모르니까 시는 이중구조로 해석하면서, 그잖아요. 빼앗긴 들에도 봄 오는가는, 이것은 이상화 씨가 왜 썼는가를 그걸 해석을 할 줄 알면서 성경에 대해서 이중구도 얘기하면 2단이다 3단이다 헛소리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가렸고 그의 귀를 가렸고 하나님이 구원마귀로 선택한 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이렇게 점점 계속 확대돼서 알게 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할 욥기 7장도 지난 주일날 살펴본 6장에 이어서 엘리바스의 비난에 대한 욥의 반론이 계속되는 겁니다. 자, 본문 1절에서 3절 띄워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삭슬 기다리나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욥은 여러 달 동안 밤낮으로 근심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당하는 고통이 어디서부터 왔으며 인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통이 끝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악성 종기로 인하여, 내가 방송실에 얘기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읽고 1절 하면 띄워주고 2절 하면 앞으로, 그런 구조로 제가 설교 준비했어요. 계속 띄워주지 말고 제가 이제 1절, 2절, 3절 앞으로도 계속 한 절을 얘기할 때 띄워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몸에 악성 종기로 인하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물이 질질 흐르는 고통이 지금 몇 달째 계속되고 있다고 그가 고백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절망의 시간들이겠습니까?
자, 1절에서 욥은 사람들에게 인생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대답하기를 힘든 노동과 같지 않겠느냐 하고 인생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 그 노동의 날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품꾼의 날과 다를 바 없는데 종은 떼약볕에서 일하면서 쉴 수 있는 저녁 시간만 몹시 기다리고 품꾼은 자기가 일한 품값 받을 시간만 기다리는 것처럼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여러 달 고통을 받고 있으니 날마다 고달픈 밤만 계속되는구나. 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죽어서 안식을 원한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떼약볕에서 하루 종일 일하는 종은 편히 쉴 수 있는 저녁이 간절히 기다리는 법이다. 무더운 날씨에 땀 흘리며 일한 품꾼은 저녁 때 받을 품삯을 기다리는 게 당연한 거다. 이처럼 나도 지금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안식을 기다리고 있다고 표현합니다. 타락한 인간은 죄성이 가득해서 힘든 일을 할 때에는 기쁨보다는 불평과 원망이 많이 존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화목 시기인 속죄 시기와 화목 시기 있어요. 예수님의 3년간은 속죄 시기, 그리고 30세까지는 화목 시기입니다. 예수님은 화목 시기인 30세까지 목수일을 하실 때에 전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힘들고 고된 일을 할 때에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원망과 불평의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목수일은 육체적으로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뭐냐면 육체 노동인 목수일과 어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목수로서 일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일하셨을까? 죄성이 가득한 인간은 힘든 일을 할 때는 불평하며 투덜댑니다. 그렇다고 예수님도 목수일 하면서 불평했을까? 죄성이 가득한 인간들은 왜 내가 이 일을 나 혼자만 해야 하는가 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데, 그런 인간들처럼 예수님도 내가 왜 이 망치질을 30년간 해야 되는가 불평했을까? 아닙니다. 죄가 전혀 없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불평 자체가 없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동물들을 다스리고 밭을 갈고 뭘 하더라도 불평이 없었어요. 왜? 불평과 원망과 싸움과 미움과 죽음, 질병, 이 모든 것들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어떠한 죄도 없기 때문에 힘든 노동 가운데서도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리라. 자,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거. 왜냐하면 그분은 이제 속죄로 오셨으니까 대제사장인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 왜? 그분도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으니까 완전 우리를 동정하고, 즉 동정한다는 얘기는 다 이해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다. 그분은 배고픈 것도 똑같고 고난도 똑같고 남이 침 뱉으면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모든 일에 똑같으되 죄는 없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셨지만 예수님은 남자를 통해서 잉태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언제나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고려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가장 억울하다,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번에 부흥회 때 노우숙 목사님께서 수건을 걸레로 사용해서 근데 수건을 삶고 아무리 빨아도 그게 걸레를 썼던 것이 다시 수건이 되어 우리 얼굴을 닦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죠? 수건을 걸레로 사용하다가 더럽다고 아무리 삶아도 수건이 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우리 연구소에서는 행주신학과 걸레신학이라고 배웠어요. 행주는 밥 먹는 그릇을 닦잖아요. 깨끗한 게 행주예요. 그 밥 먹는 그릇을 닦는데 걸레로 닦겠어? 근데 걸레는 안 그래요. 마룻바닥 닦고 더러운 걸 닦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시대는 전부 다 행주신학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죄를 멀리해야 돼,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행주신학에 빠져 있는데 예수 계시는 걸레신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걸레신학. 아무리 빨아도 우리가 아무리 금식기도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깨끗해질 수 없는 걸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신학과 가해자 신학을 배웠어요. 피해자 신학과 가해자 신학.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목사까지 피해자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부부싸움도 내가 너만 안 만났으면 이런 내 인생 폈을 텐데 네가 먼저 시비를 걸었잖아. 그 얘기는 다 내가 가해자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죠? 모든 면에서 다 부부싸움도 하는 게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배웠어요. 그런데 예수 계시와 예수 신학은 절대로 피해자 신학으로 가면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고, 죄인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다가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신학이냐? 가해자 신학을 가지. 내가 예수를 죽였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남편이 힘듭니다. 나 때문에 내 아내가 힘듭니다.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듭니다. 가해자가 돼야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잘 기억하세요. 내가 이걸 우리 교회 예수 제자학교에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기억이 없는데, 가해자 신학과 피해자 신학 연구소에서 엄청나게 배웠어요. 그런데 이 시대는 가해자 신학이 아니라 피해자 신학이야. 모든 교인들도, 부부 문제도 전부 다 자기가 피해자 신학이야. 그 사람들은 예수 고백으로 못 가는 거야. 예수 신학으로 못 가는 거야. 가해자 신학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해자야. 내가 아내를 힘들게 했어. 내가 남편을 힘들게 했어.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예수를 못 박. 내가 가해자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피해자 신학까지면 우리 예수 계시로 못 갑니다. 가해자 신학으로 가야 돼. 예수 신학이 가해자 신학이고, 예수 신학이 걸레 신학이고, 유대교 신학과 천주교 신학은 행주 신학이고 피해자 신학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할 때에 불평도 많이 하지만 때로는 감사로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붙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에 절대로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3장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잖아요. 그죠? 배웠잖아요. 이것은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자신의 사역을 거부하거나 싫어하는 마음으로 억지로 사역했다는 뜻이 아니라, 욥기는 예수님의 극도의 고통 속에서 얼마나 괴로워하셨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악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순간들이 예수님의 기쁨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이 자신의 고통을 비유로 말한 것처럼 종은 하루 일과가 끝나는 저녁을 기다리고 품꾼은 저녁에 받을 품값을 기다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런 고통의 긴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죄를 더한 무거운 짐이기 때문에, 인류를 위한 무거운 죄의 짐을 졌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하루는 매우 길게 느리게 흘러가는 시간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갈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욥은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던 지난 밤을 생각했습니다. 4절에서 나는 누울 때마다 생각하기를 언제 일어나는 시간이 올까? 언제 이 밤이 지나갈까? 사람들이 아프면 밤이 더 괴로워요. 그죠? 안 아파봤나? 밤이 더 괴로워요. 그래서 빨리 새벽이 오기를 바라요. 지금 부인은 나는 누울 때마다 생각하기를 언제 일어나는 시간이 올까? 언제 이 밤이 지나갈까 하면서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나오잖아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기를 반복하다가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5절 욕창으로 진물 나는 썩은 내 몸은 구더기와 흙으로 덮여 있고, 강조법이고 과장법이지만 몸에 실제 구더기가 기었는지는 모르지만 과장법이라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욕창으로 진물 나는 썩은 내 몸은 구더기와 흙으로 덮여 있고 내 피부는 아물다가 또다시 터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구나. 6절에서는 내게 남은 인생의 날은 배짜는 여인의 손에 들려있는 북보다도 빠르게 지나가니 이제는 아무런 희망조차 없구나. 지금 젊은 사람들은 배 짜는 거 모를 거예요. 나는 어렸을 때 봤어요. 우리 어머니가 배틀에 앉아가지고 다리로 당기면 쫙 이렇게 벌어지면 딱 이렇게 넣고 탁탁탁 치고, 알아? 연세 드신 사람 알죠? 그죠? 떡 넣고서 탁탁 치고, 이게 막 순간적으로 막 1초도 아니 0.2秒 딱 이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인간의 희망은 괴로움과 아픔이 반복되면서 어느 순간 품었던 희망은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욥은 환난을 당한 지 몇 달이 지나면서, 한두 달이 아니요 분명히 성경에 수개월이라고 나와요. 몇 달이 지나면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그의 온몸에는 종기로 썩어가고 있지만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간신히 입을 열어 음식과 물을 삼킬 정도입니다. 가려워서 긁었던 피부는 아물다가 터지기를 반복하다가 이제는 골마서 염증까지 생겼습니다.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그의 마음은 위로하겠다고 찾아온 친구들의 비난으로 인해 숨 막히기 직전입니다.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돌의 기력을 소유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노새의 살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100%는 우리처럼 연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길에서 노숙하신 다음 날에는 온몸이 쑤셨고 아팠습니다. 예수님도 뜨거운 낮의 태양의 구슬땀을 흘리셨고, 예수님도 밤의 추위로 인하여 겉옷 하나로 뒤집어 쓰고 벌벌 떨기도 하셨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은 티끌 같은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인간과 동일한 둘째 아담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을 똑같이 경험하셨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
욥은 죄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욥기 1장에서 말씀해서 내 종 욥을 봤느냐, 저는 의로운 사람이라 죄가 없다고 했어요.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욥도 그 친구들이 죄 때문에 당하는 거니까 회개하라고 할 때 아니라고 계속 반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욥은 예수를 나타내는 삶을 살려고 이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고, 욥을 그렇게 바르게 죄 없이 살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렇게 해서 예수 모형으로 살게 하셨는데, 욥 자신은 자신이 10명의 자녀가 죽고 그 어마어마한 재산이 날아가고 자기 온 마누라가 떠나고 온몸에 욕창이 나면서 지금 죽기 직전에 있을 때까지 자신이 예수 모형이라는 걸 몰랐어요. 알았으면 이런 고백을 하겠어?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욥을 왜 이 땅에 보냈는가?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일부러 태어나게. 나중에 천국 데려가기 전에 욥에게 그 사실을 계시로 알려주셨어요. 욥은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일을 할 때에 작은 상처만 생겨도 아프다고 소리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까 앞으로 나에게 잘하라고 생색을 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당하신 모든 고통이었지만 우리에게 어떤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기 이전이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100살도 안 됐잖아.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 전이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도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작은 상처에도 아프셨고, 맞은 곳이 터져서 아물 때까지 쓰라림은 계속되었고, 찔리면 살이 갈라지는 괴로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한 대상을 위해서 작은 고통을 당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자가 괴로움 당하기를 바라는 못된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하고 거부하고 욕하며 자신만을 위해 살던 우리를 위해 크나큰 고통을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우리는 욥기를 통해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계시가 열리기 전까지 우리는 그렇게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욥기를 읽으면서 교훈적 내용과 욥의 신앙을 모범으로 삼으며 율법과 계명으로 달려가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했던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의식주 문제로 밤잠을 설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다음날 병원에 가서 조직검사를 통해 암인지 최종 확인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전날 밤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내일까지 카드값을 꼭 갚지 않는다면, 낭패를 당하게 된다면 그 전날 밤 설치며 잠을 못 자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고민과 죄값으로 지옥 가야 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시는 예수님의 고민과 어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닌데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그 엄청난 무게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7장 4절 말씀은 단순히 욥이 그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심적인 고통과 고민이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잠을 주무셔야 다음날 기운이 생겨서 하루를 힘있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밤에 안 주무셔도 매일같이 3년간 힘있게 사역할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의 예수님은 모든 죄인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야 하는 그 무게와 부담감은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어. 3년간 예수님을 주구장창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고, 성경을 밥만 먹으면 연구했던 바리새인도 몰랐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으로 거저 구원받은 우리도 몰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사복음서에 간단하게 나왔으니까. 그런데 욥기는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기는 예수님의 사역이 얼마나 고귀한가를 알려주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가를 보여줍니다. 욥기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통보다 우리에 대한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가 잊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희망이 사라지고 두려움만 가득한 나머지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욥은 그래서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7절에 보면 하나님, 나의 생명은 한낮 내뿜는 바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는 다시 행복한 날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8절, 지금 나를 보고 있는 자들이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으시더라도 이미 사라져 없어질 것 같습니다. 9절에서 마치 구름이 흩어져서 사라져 버린 같이 지옥으로 내려가는, 서울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합니다. 10절에서 그는 다시, 욥 자신을 말하는,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그의 집도 그를 기억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욥은 자신의 절망적인 처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망은 때때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지금 읽은 7절에서 1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강조법이에요. 죄인은 지옥에 한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과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과 세월이 예수의 부활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의 내용인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다와 처소도 그를 알지 못한다의 표현은 강조법입니다. 결국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자, 11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욥은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도하기를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갈기갈기 찢기는 아픔 때문에 저는 말해야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내리누르는 고통 때문에 하소연이라도 하겠습니다. 12절, 하나님, 제가 바다입니까? 제가 바다의 괴물이라도 됩니까?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도록 지켜만 보십니까? 12절에서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했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키나이까 라는 말은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에게 모두 쏟아붓기 위해서 지키고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다시 여기 본문에 보면은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는 얘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고 붙들고 있다는 게 아니고, 어찌하여 주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지키시나이까 하는 얘기는 바로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려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예수님께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위하여 지금 지키고 서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지키고 있다는 데.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대신해 죽는 사명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의 크나큰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지킨다는 얘기에 주목하며 계속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욥은 잠자는 잠깐의 시간 동안만이라도 근심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잠깐의 시간도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제가 누워서 잠을 청하면,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있잖아요. 제가 누워서 잠을 청하면 좀 나아지겠다고 스스로 위로하거나 침대에 누우면 근심이 잠깐이라도 없어지겠지라고 말을 하면 주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았습니다. 때로 꿈으로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드시고 때로 환상을 보게 하셔서 큰 두려움을 주셨습니다. 15절에 이런 일이 계속될 때마다 내 마음은 견디기 힘든 고통만 지속되었습니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더 편해 보였습니다. 16절, 나는 사는 것조차 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나를 이만 놓아주세요. 내가 살아온 날들은 그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높이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욥은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욥은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숨이 막혀 죽는 것이 낫고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 더 바랄 것이 없을 정도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을 이렇게 고통으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고민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롭게 만드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정작 하나님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아무런 응답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욥은 자신이 예수 무용이라는 걸 지금 모르고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거예요. 욥은 친구들의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하나님의 침묵이, 친구들이 그 비아냥거리는 소리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괴로웠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수술 날짜만 하루하루 다가와도 잠 못 자고 잠이 들었다가도 수시로 깨며
꿈에서까지 수술받는 악몽을 꿀 때가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사명을 향해 걸어가시는 완전한 100% 인성으로서의 예수님의 괴로움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만 지치고 힘들다고 생각했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뭐하냐고, 내가 여러 가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너무한다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피해자 신학이 아니라 가해자 신학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가 내가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이야기로만 봤고, 욥기를 읽으면서 나와 대입하고 내 생각대로 읽은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밀고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는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오히려 윤리와 계명에게 단단히 붙잡힌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판단했습니다. 우리의 꿈은 나의 성공을 위한, 내 가정의 성공을 위한 꿈이었지만 예수님의 꿈은 죄인을 구원하는 꿈이었습니다. 우리의 꿈은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된 망상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의 꿈은 구원을 이루신 완전한 성취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니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욥은 자신이 침 삼키는 순간에도 단련하시고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지금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통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숨쉬는 시간조차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17절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단단히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그에게 마음을 두십니까? 18절에서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시고 매 순간마다 단련을 시키십니까? 19절에서 하나님은 나에게서 눈을 돌이키지 않으십니다. 내가 침을 삼키는 순간에도 나에게 고통 주기를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렵니까? 내가 침을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않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목마르고 힘들면 침 삼키 그때만이라도 좀 안 아프면 좋은데 과장법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고통을 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는 순간 하나님의 저주로 시작된 겁니다. 우리가 배웠잖아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죄를 전부 다 쏟아부으니까 그 죄가 없는 분이지만 죄를 쏟아부었기 때문에 이제 죄인처럼 살고 하나님의 진노는, 왜?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단순한 그런 고통이 아니고. 욥기가 없다면 우리는 복음서에 나타난 그 예수만 알고 3년간 그냥 기적과 능력을 행하면서 괜찮게 살다가 단순하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욥은 너무나 큰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아침마다 권징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한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고통의 시간이 그렇게 계속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에도 놓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침 삼킬 동안에 놓지 않았다는 얘기는 보호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고통은 그렇게 끊이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러한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고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던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잖아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은 예수님과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또 하나는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고난을 대략적으로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복음서는 구원의 과정을 위주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안 읽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고통에 대해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가리켰던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설교할 때 도덕과 윤리로 설교했고, 그런 유대 신학과 천주교 신학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 시대 기독교 목사들도 성경을 해석할 때에 표면과 문자로 그대로 사실로 해석해서 도덕과 윤리로 설교하고 있는 게 지금 이 시대입니다. 바리새인과 이 시대 목사들은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교훈을 찾기에 언제나 윤리와 도덕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를, 메시아 설교를 듣지 못하고 도덕과 윤리로 설교를 듣고 있었던 백성들과 성도들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설교와 예수가 빠진 이 시대의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바리새인과 이 시대 목사들이 본문으로 정한 그 성경을 윤리와 도덕이 아닌 예수님 자신으로 해석해주고 설교하도록 계시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누가복음 24장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고 저들의 마음이 뜨거울 때 예수님 보였는데, 다시 이 말씀은 결국은 이에 모세는 창출 에미신이라고 했어요. 그죠? 모세도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창세기도 나에 대한 것이다, 출애굽기도 나에 대한 것이다, 자세히 설명했다는 게 그 시간에 뭐 1절,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고 2장은 이렇게 했겠어? 그냥 대표적인 것만 풀어줬겠지. 창출 에미신 모든 선지자의 글, 바로 말라기까지, 말라기도 선지자니까 그걸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바로 그때는 신약이 없으니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얘기인 것입니다. 옛날에도 나 저 성경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이 눈을 닫으니까 그냥 슬쩍 지나갔어. 예수님은 성경을 수여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리와 생명이 없는 도덕과 윤리로 성경을 해석하지 않으시고 하늘의 진리와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자기 자신으로 해석하셨습니다. 율법 완성 알잖아요. 예수님은 율법의 수여자, 주신 분, 율법의 해석자,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은 인간의 삶의 문제로 설교하지 않으셨고, 인간의 살고 죽는 문제인 생명으로, 구원의 진리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1500년 동안 성경을 자신들로 대입하며 읽고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오랫동안 굳어진 성경의 그 지식의 두께가 마치 콘크리트 두께보다 더 두꺼워서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예수 자신에 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듣고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 그만두라고 소리 지르기로 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냐? 표면 사실 있지 않냐? 그게 왜 내 얘기냐?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초창기에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니까 많은 교인들이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을 부정하는 목사, 우리는 같이 있을 수 없다 하고서 떠났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요즘은 내가 그 얘기 하는데 갈 사람 다 가라.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길, 이 문 닫아도 된다. 나는 관심 없다. 나는 천국 가야 되고 나는 예수에게 붙들린 목사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지옥 가든 말든, 물론 내가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너무 열받으니까 가려면 가라. 왜요? 예수가 나를 잡았고 이 계시가 열려서 생명을 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서 조금 아시겠어요?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그만두라고 소리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와 똑같은 인성 100%이신 예수님도 우리처럼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얼굴은 철판처럼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슴은 모든 것을 막아내는 두꺼운 갑옷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욕하면 자동적으로 반사하는 몸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사람들이 욕할 때 마음에 비수처럼 꽂혔고, 사람들이 예수의 설교를 거부할 때 마음의 상처가 되어 얼굴에 나타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하게 같은 감정과 마음의 상처를 그대로 느끼면서 우리처럼 긴장하셨고 우리처럼 두려워하셨으며 우리처럼 낯빛이 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욥기 7장 20절 본문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고통의 무거운 짐을 주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20절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해라도 됩니까? 지금 엘리바스가 죄를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혹시 내가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살피시는 분인데 내가 혹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께 해가 되느냐 이겁니다. 왜 나를 하나님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왜 나를 타켓으로 관역으로 삼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지도록 하셨습니까? 인간은 어떤 상처를 당했을 때에 쉽게 아물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듣는 욕과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들어야 하는 욕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동안 하루에도 수없이 대적자들과 어리석은 자들에게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한 욕설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박힌 화살 중에는 도저히 뽑아내지 못해서 임시로 그 화살대를 꺾어 놓아둔 상처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수많은 화살 자국과 빼지 못한 화살 촉들이 촘촘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타락한 우리에게 쏟아 부어야 할 징계의 화살, 저주의 화살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얘기는 우리가 율법과 계명으로 가면 저주 받는다는 뜻이에요.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율법과 계명으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죄를 전가받으면서 하나님의 저주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십자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에 있다. 왜 예수님은 그냥 창으로 서 있는 상태에서 창으로 찔러 죽일 수도 있고 목을 비틀어 죽일 수도 있는데 왜 나무에 십자가 달렸을까? 왜? 저주받았다는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관역이 되어 타케트가 되어 모든 저주의 진노를 대신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침 뱉고 자리를 떠날 때의 그 수치감, 예수님의 출신이 비천하다고 험담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의 부끄러움, 예수님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대놓고 비난할 때의 모욕감,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죽이겠다고 소리치며 위협할 때의 그 두려움,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여러 감정 중에서 단 하나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와 부끄러움과 모욕과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악과 수치를 가져가셔서 우리는 값없이 면목 없이 거저 무상으로 대가 없이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21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지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욥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되는 가려움과 긁다가 상처난 곳에서 나는 통증을 인하여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잠깐의 틈도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침 삼키거나 눈 깜빡이는 순간에도 고통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밤에 어렵게라도 잠들면 그대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잃어버릴 재산도 관심 없고 사랑했던 가족들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고통이 빨리 끝나기만 바랄 뿐입니다. 21절, 하나님은 왜 내 허물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왜 내 죄악을 없애주지도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나를 찾으셔도 내가 이제 죽어서 흙에 누우면 세상에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며,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않으며. 여기 허물은 죄잖아요. 여기서 허물은 욥의 허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알잖아요. 욥은 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표면적으로 보면 사탄 때문입니다. 사탄이 막 하나님께 가서 그랬잖아요. 그러나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의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21절에서 말하는 허물은 예수님의 허물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죄 없는 자가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아 대신 죽어야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1절의 허물은 욥의 허물도 아니고 예수님의 허물도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결국 우리의 허물입니다. 바로 우리의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뒤집어 쓰셨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우리가 고백해야 할 것이거든요.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며. 이 말은 예수님에게 전가된 인간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모두 아시는 예수님의 탄식 소리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편하게 지내시다가 십자가에서 잠깐 동안만 극한의 고통을 겪으신 게 아닙니다. 욥기를 통하여 알아가듯이 예수님은 3년간의 속죄 시기 내내 수많은 상처와 아픔이 끊이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고난이 가장 크다고 말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고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에 비하면 우리의 고통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 우리는 진정한 고통의 수준을 모릅니다. 죄와 허물로 묶여있는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도 모르고 영원한 지옥의 고통의 무서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의 계시로 찾아오신 주님께서 놀랍도록 성경의 비밀을 열어주시고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으로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럼 봅시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예담교회처럼 오직 예수만 높이고 예수만 찬양하고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한 것이대로 그대로 간다면 이 예수를 믿게 하는 건 성령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를 거부하고 자기 표면과 사실로 그게 옳다고 할 때 본인들도 물론 성령으로 저 말 믿고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겁니다. 안 그래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릴 거 아니야. 우리를 거부하고 이단이라고 하고 욕하며 나간 자도 성령이고 그들이 저주한 우리도 성령이 될 수는 없을 거 아니냐니까. 둘 중에 하나는 아닐 거 아니겠어요? 안 그래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 예수 계시 할 때에 지금 시집간 딸도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하고 아들도 그렇고 저는 각오를 했습니다. 얘네들이 예수 계시 거부한다 할지라도 나는 니네들 아들 딸 않겠다 나가라 이렇게 하려고 다짐했던 겁니다. 왜? 여기에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그런 목사에게 누가 항의한들 눈 하나 깜짝하겠어요. 왜? 나는 100년 살인 100년도 못 사는 이 교회가 1000명 되는 것보다 그리고 지옥 가는 것보다 영원한 천국의 그 예수 신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를 붙들고 그 예수를 전하는데 생명을 건다고 다짐한 목사입니다. 영원한 천국과 100년을 비교할 때에 영원한 그 영생의 오감을 느끼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비교할 때 이 땅에 100년은 점도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지옥도 마찬가지고. 이걸 아는 목사가 그래 몇백 명이 항의한다고 흔들리겠어요? 그건 목사가 아니지. 그러니까 연구소에서 이번에 1기에서 3기 동안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저에 대해서 얘기하잖아. 다 알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은 복 받았다는 거. 왜? 누가 뭐 교인들이 뭐라고 하면은 물타기 시작하고 타협하기 시작하고 연구소 떠나고 그리고 적당히 설교하니까. 저는 안 그렇습니다. 예수가 주신 이 확신, 성령이 나를 잡고 있는 이 확신 흔들릴 수가 없어요. 분명히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 계시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에게만, 예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자신을 드러내 주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신부에게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사랑하지 않는데 자신을 다 오픈합니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예수님도 사랑하는
성도에게만 자신을 다 드러내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자신의 이야기로 다 드러내고 계시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고통당했으면서도 어여쁜 나의 신부야,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당하는 고통이 침 삼킬 동안도 힘들었지만은 나의 살이 노쇠도 아니고 나의 얼굴이 두꺼운 돌의 기력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힘들지만 사랑하는 내 신부를 생각하면 나는 이 고통과 이 고난과 역경 기쁨으로 감당하고 십자가까지 걸어갈 수 있단다.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과